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19절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견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좀 더디 말하고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야고보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씀은 잘 들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항상 더디 말해야 된다. 성급하게 말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특히 잠언서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또 성급하게 말하는 것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사람, 잠언 17장 28절에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자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이제 어리석은 실수가 많이 나오고, 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은 가고 또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와요.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매자의 소리가,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좀 더디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잠언 15장 28절에,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잠언 15장 2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의인은, 잠언 15장 28절, 이 좀 졸리신가 본데. 하여튼 의인은 15장,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악인의 악을 쏜다. 의인의 마음, 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나오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는, 사실 그렇든 안 그렇든 그렇게 간다. 최소한 중간은 가는데, 자칫 말을 앞세우다가 보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딱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참 성숙한 그 인격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말하는 것도 기운 없으면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말은 해. 말도 못할 정도면 이제 곧 세상 떠난다는 건데, 아무리 아파 누워 있어도 이제 말은 하게 되는데, 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정말 너무나 크죠. 우리가 야고보
뒤에 3장에 가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불의 혀, 이 작은 불이 온 삶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잘 되기도 하지만 인생을 망하게도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다, 야고보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그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낫다. 그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앞세우고 말이 많고, 뭐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수치를 당해요. 잠언 18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13절에는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듣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도 뭐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좀 말을 못해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 좀 알아주고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 쌓인 것 좀 풀어보고 싶고 뭐 하세요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안 들어줘요. 집에서도 안 들어줘. 소통이 안 돼.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러니까 상담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그냥 그 말을 다 하면서 스스로 거기서 그냥 풀어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또 해답을 찾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들어주기만. 근데 그게 어렵죠. 근질근질 해가지고,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말을 앞세우고 싶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좀 생각해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이런 정말 그런 말에 흠이 없는 인격 정도 되면 뭐 흠이 없는 인격자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만들어진 그 사람의 사상이나 사고나 또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끼치는 그 영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말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기는 더디하는 그런 훈련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15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냥 즉각 탁탁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또 훈련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상대방이 좀 답답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실수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말로 죄 안 짓는 게 나으니까 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생각해서 유익한 말, 꼭 필요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로 대부분 교제가 대부분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지 뭐. 물론 운동해서 어떤 그런 걸로 교제도 하지만 대부분 다 뭐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뭐 대화, 이 교제의 핵심이 대화인데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서 이 말로 상대방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우리 잠언 15장에 보면 상대방의 상처를 치료도 해주고 오히려 막 격동받은 사람을 싹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듣는 훈련, 그리고 말하는 건 좀 더디 말하는 훈련 좀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좀 하고, 그렇게 유익을 주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시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전도서 5장 2절 3절을 보여줬는데, 전도서 5장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 급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급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기 높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그냥 자기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좀 기분이 안 좋다고, 좀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거 말하는 거, 말을 급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자기 생각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히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지. 막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막,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해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죠. 말씀이 생각나고 막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성령께서 또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그럼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자기의 또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도 그걸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걸 더 중점을 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그 속에 문제가 열쇠가 있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그냥 막 원망 불평하고, 우리 시편 119편에 좀 성경 몇 구절 보면서, 그 119편은 그 구약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서 28자 해가지고 8절씩 8절씩 해가지고 176절을 그렇게 시를 진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면 아로 시작되고, 뭐 가로, 가, 나,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 시편 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사다. 모사. 나의 지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언자들이요. 모사입니다. 또 50절에도 보면 곤란 중에 위로다.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물론 뭐 책망도 되지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99절, 98절로 100절에 보면 말씀이 그게 원수보다 또 뭐 어떤 스승보다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많이 알고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최고의 지혜고 그대로만 가면 뭐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뭐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게 지혜고 생명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스승이고 인생을 오래 살은 노인이라고 해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럴 때 적절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야고보 살펴봤지만 5절에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생각나 거기에 딱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듣게도 하시고 뭐 예배를 통해서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또 그런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또 들을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길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고 빛이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시험이 들도 어려움이 왔을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써 행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 달라고 막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알기는 알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니까. 하여튼 여기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것만 우리가 바로 해도 좀 잘 만들어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항상 먼저니까 자기 생각을 막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성을 내 가지고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성내는 거, 화가 내는 거, 이거 결국 이게 망치는 일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말하는 것. 그래서 듣는 것, 듣고 말하고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잠언 16장 32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는 거, 이것은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를 바라지 않도록 노하는 것도 더뎌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너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는데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 7장 20절 23절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그 악한 생각, 뭐 음란, 도적, 살인, 시기, 다툼, 미움, 이 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탐욕, 교만, 속임, 이런 것들이, 교만한 게 있고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 속에 있는 거 합당치 못한 거죠. 그것에 뭔가 안 반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주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더디낸다? 이거 오늘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속에 있는 것을 내어버려라. 넘치는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부단한 끊임없는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뭐 단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 자기를 위하는 이게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한 인생은,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강해요. 자기 중심, 자기 위하는 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신, 이게 너무 강해서 모든 중심이 거기에 돼. 근데 그게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자기 뜻대로 안 돼도 화가 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화가 나고, 당연히. 그래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어도 나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나예수. 항상 자기가 자기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도 이제 자기가 따라가 예수나 오직 예수가 되기까지 자기는 없어져야 돼. 그게 온유의 세계입니다. 온유함.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일생이로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될 리는 없을 것이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만 그래도 조금씩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힘든 만큼 또 가치가 있는 거고 영원한 거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 온유, 이게 진짜 온유의 세계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온유인데 자기를 다 비워버리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 많이 하고 마음에 넘쳐나고 어떻게 되어버려요. 이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쳐나고 어떻게 되어버리냐고.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면서 이 마음에 말씀을 막 채워넣어야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부패성, 이런 못된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기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을 참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탐심, 이 마음을 지키는 거,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기에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막 화가 나고 성을 내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도 마찬가지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이죠. 온유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그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악을, 모든 못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좀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뵌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늘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다 많이 이렇게 새겨놓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좀 졸리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래서 시편 같은 것도 우리가 유명한 시편들 좀 많이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여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된 줄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예. 그리고 뭐 성경도 많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하고 또 읽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딱 그것으로 그친다면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읽고 아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딱 거기에만 머무를, 더 이상 그걸 자기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여튼 전심전력을 해야 돼. 이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 죄가 많고 내가 이거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냥 안 지키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거울을 보고 가면 그때는 뭐 기억해도 보고 가면 뭐 기억납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듯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읽을 때는 그렇구나,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대로 실천을 안 하면 결국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잘못된 껍데기, 의식, 외식, 형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참 복음이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것은 그 복음 안에서 머물러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안 되네. 하여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 물론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됐지만, 율법이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참 자유, 참 행복이 그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경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에 대해서 이게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산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자기는 자기 정도 되면 괜찮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실제로 혀를 제어해서 듣기는 속히 해주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랑과 긍휼을 실제로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써 그렇게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실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지, 그저 그냥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안다, 또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경건한 삶이다? 당연히 아니에요. 다 이 실천과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죄악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많이 수없이 많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욕심과 악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틈만 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과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유혹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서 경건으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듣는 것은 속히 해주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더디하고 생각해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또 성내는 것은 자기 속에 이 자기중심적인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를 바라게 되는 건데, 그것부터 자기를 다 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온유를 이루어가는,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그래서 성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듣기만 하고 그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힘써서 행함으로 거기에 복을 받고 또 자유를 누리고 또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말하고 행하기보다 언제나 먼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경우에 합당하게 필요하고 유익된 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내는 것은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악이 또 가득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참 믿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으로 참 경건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함 있는 삶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